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자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속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속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언약의 내용들을 굳게 지킬 것을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그리고 지키지 않을 약속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킬 의지를 가지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서로에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감 속에서 진행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언약을 어기는 이에게는 이와 같은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만일에 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언약을 어긴 당사자가 이 짐승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었던 언약도 이와 같이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언약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맺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짐승을 죽여 그것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이와 같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언약과 관련이 있는 예식입니다. 만일에 언약이 깨어지는 일이 없었더라면 속죄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샬롬만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은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인간의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언약의 내용들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이 바로 속죄였던 것입니다. 속죄에는 언약을 어긴 이가 언약 때 약속했던 언약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바로 언약을 어긴 상대방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긴 인간을 위해서 속죄의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언약을 어긴 자신을 대신해서 염소나 송아지와 같은 짐승의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속죄의 방법은 충분한 것인가요? 죄를 지은 자신을 대신해서 짐승의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는 이 방법은 충분한 것으로 여겨지시나요? 언약을 어기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이의 양심 속에는 언제나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와 제물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더 온전한 계획이 있으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온전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던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속량의 값을 치르시려고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언약을 어긴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언약을 어긴 죄를 용서하시는 새 언약을 죄인인 우리와 함께 맺으셨던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의 십자가이고 우리와 함께 다시 맺으신 사랑과 용서의 새로운 언약임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는 것이 옳으니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였던 우리의 불성실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을 대속의 값으로 치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용서의 언약을 맺으시며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새 언약의 백성답게 새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